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구약성경 제가지책으로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또 지난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린 중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하게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요. 모세는 요단강까지, 오늘 따지면은 요르단이죠. 거기까지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도 이제 끝나고 들어가서 각 지파마다 기업을 다 분배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31절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요. 사사기 2장 우리 바로 한 장 앞으로만 넘겨보실까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요게 똑같은 내용이 한 단어만 빼놓고 여호수아 24장 31절과 사사기 2장 7절 말씀이 똑같이 두 번 반복이 돼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마지막 두고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마음껏 섬겨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당부한 게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란 말이죠. 두 번이나 걸쳐서 말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좋은 듯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백성이 7절 시작할 때부터 끝에만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거까지는 보면 다 좋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까지. 그리고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본 자들,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섬기지 못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제 사사시대로, 오늘 사사기 들어가는데 사사시대로 이어지죠. 사사기에 흐르는 패턴이 있죠. 우리가 아마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줄 알아요.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징계에 괴로우니까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요 네 가지, 요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패턴의 시작은 타락이에요. 근데 이 타락의 원인이 뭐냐? 오늘 읽은 이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도 악을 행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결과라는 말이죠.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는 탈무드에 보면은 우리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거는 기억 주머니에 넣고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는 망각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작용이 돼야 돼요. 기억할 건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혼선이 생겨서 반대로 되면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좋을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면 삶이 혼란스러워지고 이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불만,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기억들이 언제나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이 결과는 어떻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이러지 않은가?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 목전이라고 그래요. 우리 편하게 그냥 보자고요. 하나님 목전,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목전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목전에서도 악을 행하더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여기 바알들, 아세라들 이 복수로 쓰여졌거든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너무 신적이 거룩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복수를 쓰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 말할 때 엘로힘 하는 그 복수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복수의 개념으로 이 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수많은 잡신들을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 8절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려서 8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8년 리사다임을 섬겼다 하는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이야 별거 아닌 정도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3장 14절 바로 옆에 보면은 3장 14절에 보니까 에훗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 18년 동안 지배를 당했단 말이죠.
18년이나 지배를 당했고, 또 사사기 4장 3절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을 지배를 받았고, 또 사사기 10장 8절에 보니까 사사 입다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동안 지배받고, 최악의 경우는 삼손 시대에 사사기 13장 1절 보니까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랜 세월에 비하면 8년이면 8년이면 어떻게든 견디겠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거든요. 요 리사다임이라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두 배나 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두 배나 악하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두 배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8년이지 이 두 배나 악한 왕의 아래에서 8년이면 엄청난 고통 시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고통스럽다.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고통스럽다. 이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통스럽게 된다. 그냥 고통 정도면은 그래요. 고통 정도면 지나가겠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는 많이 들어서 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 정도면 지나갈 수 있지. 견디지. 그 정도라면 저도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삶이 한마디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 젊은 아이들 말하면 잘못하면 망했다 그러는데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멸망, 다시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셔요.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을 좀 더 끄집어내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로 먹이시고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말도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잊어버리느냐?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지면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낮아져서 그렇게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 것 같아.
하나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나라가 스올로 돌아가리라. 지옥 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뭐 당장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어떤 분은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은요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살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자리가 천국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산다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다 상실하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징징 세상의 것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르지 않죠. 아니까 나와서 예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에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렸던 소설가 솔제니치나는 어릴 때 러시아 혁명을 겪었고요. 근데 그 어릴 때 어른들이 그 러시아 혁명 기간에 약 반세기, 한 50년 동안에 기록에 의하면 6천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혁명이. 그 솔제니치는 어릴 때 어른들이 한탄스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러시아도 지금 정교회가 있어요? 우리, 우즈베키스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도 그 정교회 사제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막 했잖아요. 응? 있다고요. 왜 오늘 우리 러시아가 왜 이런 험악한 비참한 상황이 됐을까?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어른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 그렇지.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린 솔제니친의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됐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그런 역사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역사에 대한 기록들과 또 연구,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직접 그 연구하고 배운 걸 가지고 책을 또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 러시아의 혁명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 오랜 연구 끝에 그가 내린 결론, 그 결론은 어릴 때 들었던 그 말과 다르지 않았어요. 왜 러시아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솔제니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벌어졌을까?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른들이 말했던 그 말이 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 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부르짖었다 하는 이 말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현대인성에 전부 다 울부짖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극심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밑에 그 많은 고통 당할 때 하나님께 고통에 그냥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끌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 8년이라는 이 구산 리사다임 아래에서 지배받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저 하나님께 울부짖었겠냐고. 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에 대한 뭐랄까요?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8년 동안이나 참 미련하기도 하다. 좀 진짜?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8년 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냈으니. 근데 안타까운 건요. 8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그거 기억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끝내 못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빨리 깨닫는, 그래서 깨닫는 게 이거 복이에요. 8년 동안의 이 고통,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8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 온내일이 세워지기 전에는 지도자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지도자의 부재일까?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안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지 못해서 그럴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데 기억을 더듬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리고를 그렇게 이겼을까? 응?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했을까?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잖아.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자는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인가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가운데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있죠. 그 둘째 아들 가서 어떻게 고생했어요.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그리고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기록은 그 사람이 물론 비유긴 하지만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쨌든 돌아오니까 사람 꼴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니까. 1983년,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83년에 아직 여기 안 태어난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 동안 진행된 KBS 특별 생방송이 있었어요. 하고 떠오르는 게 있나요?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과 함께 아주 유명해지고 뜬 가수와 노래가 있어. 서른도시의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세월. 어쩌면 지난 8년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간은 잃어버린 세월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이 모든 게 깨달음이에요. 우리 뭐 예로부터 오복 그러면은 수, 부기, 유호독, 고종명 등등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깨달아야 복이지. 오래 사는 거 나는 복 아니야. 그 복이야. 오래 살면서 볼 것 못 볼 걸 다 이렇게 하면 그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죠. 깨달아져야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포사이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문제는 그 건초더미에는 바늘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없는 새 삶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데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왜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고서 복되게 살 생각해요? 잘못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셔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줄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세상 뭐가 바쁜지 하나님이 찢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단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혼하는 신부가 신부복을 잊어버리고 안 입었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혼식 중간에 폐물을 교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잊어버리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으로 어처구 없는 일이죠.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신부가 예복이나 폐물을 잊는다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거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 되기 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청솔모나 다람쥐 같은 경우 다람쥐 하면 혹시 짧은 유튜브 보셨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입이 터질 만큼 도토리를 막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입에 막 집어넣는데, 근데 겨울이 되기 전에는 이제 겨울 양식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 도토리들을 주운 거를 다 자기 아는 데 숨겨놓는 거예요. 다 땅 파고 숨겨놔요. 이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파묻었는지 잊어버려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95%는 잊어버린대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렇게 땅 파묻고 묻어놨더니 거기에서 또 싹이 나고 해서 또 다른 도토리 나무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내년에 그 후년에 자기 양식이 되니까 이거 잘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못 잊어버렸다. 그러고 보면은 잊어버린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건 많았잖아요. 성경에서 망하는 길이라고요.
근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하는 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카흐 하는 말이거든요. 요 말은 뭐냐? 잘못 놓다 이 뜻이에요. 잘못 놓았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놓았단 말이에요. 잘못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되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부터 시작합니다. 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는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강론하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도 하고 집 바깥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요, 유대인들의 모든 집은 집 안에 문 바로 바깥에 우리 우편함처럼 매주자라는 게 달려있어요. 다. 호텔에도. 그래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들어있다. 쉐마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썼든 간에 내 손목에도 메고 내 이마에도 메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 이게 지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 안에 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강론하며, 강론이라니까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은 그거 말 아니에요. 현대인 성경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정치 일단이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해가면서 보편적 복지는 이제는 아주 그냥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식해지고, 그래서 만나면은 그냥 이 정치 하는 얘기들을 다 말하잖아요. 우리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얘기하라고. 하나님 얘기. 한번 우리 손들어 물어볼까요? 집안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몇 분이나 있을지. 미안하지만 한 번도 없죠? 누가 그래도 이럴 때 안 봐도 비디오? 정치 얘기는 하고 다른 얘기는 해도 하나님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별로. 하나님 얘기하다. 그래야 안 잊어버리지. 하나님 얘기.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그 요단강이 다 갈라졌잖아요. 건너면서 한 일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겠지만 그 12지파에 한 사람씩 정해가지고요, 그 요단강 바닥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나오라 했어요. 12개의 돌을. 그리고 들고 나온 돌을 길갈에다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세우느냐? 나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돌입니까? 하면 그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 돌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이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꾸 되새겨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놓으면 잊어버려요. 미국 달렌 바하라는 분이 통계를 낸 거 보니까 우리의 기억이요, 얼마나 참 쉽지 않은지,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사건 직후에라도 100%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15%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금방 겪었는데도 15일이 경과하면 20% 정도는 착오가 생기고요.
한 달이 지나면 22% 이상 착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재판정에서 증인신문 같은 거 할 때는 그거 참작해서 이 사람이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적어도 20% 이상은 잘못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려면 자꾸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도 잠깐 말을 할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자꾸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하덕규 목사님, 그분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편히 쉴 곳 없네. 내 속에 너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차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내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 삶에 바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